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나눈다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념일을 지키고 그리고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루를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좀 있으면 설날도 다가오는데 설을 우리가 왜 지킬까? 추석을 왜 지킬까? 또는 결혼했을 때 결혼 기념일을 왜 우리가 지킬까? 그 하루는, 그 날은 다른 하루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이 무언가 시간이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고 유독 그날에는, 한 해의 그날에는 날씨가 늘상 맑았던 것도 아니고 비가 늘상 왔던 것도 아닙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인데 그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기념할까요? 그 날이 특별하기보다는 그 날에 담긴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기념일, 종종 잊어버려서 난처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의미가 그 날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것이고 설, 명절 이런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루가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이 세 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절기가 가지는 귀한 의미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는 반복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여기서 아빕이라는 말은 새로운 보리 이삭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빕월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첫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 4월 정도 되는 주간인데 이때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이유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 제사, 이 유월절의 근본 사건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겼다, 패스오버했다, 넘겼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모든 자들을 처벌하시고 징벌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직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무교봉을 먹으라는 무교절 역시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이제 급작스럽게 나감을 받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스트 같은 반죽에 발효식품을 넣어서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밀가루로 반죽된 그것을 들고 나와서 광야의 생활의 첫 시작을 그 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떡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떡, 이 곡식으로만 지은 이 고난의 떡, 발효되지 못한 이 반죽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이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바로 다음 그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출애굽이 그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77절을 살펴보실까요? 77절을 살펴보시면 7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부터 밀 추수까지 이 기간이 한 7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일주일은 7일이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77절, 보리의 추수 시작부터 밀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7주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77절이라고 부르고 이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면 50일이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되는 이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31절에서는 이 77절에 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번제로 드린다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77절을 생각해 볼 때 직접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땅을 일궈서 수확을 하고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이 과정이 출애굽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77절 역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초막절을 살펴보신 다음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설명 역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모든 곡식과 과일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포도의 소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초막에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초막절 역시 직접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긴 세월 동안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생활이 바로 초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펼쳤고 광야에서 장막을 펼쳤다 다시 접고 이동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시 접고 이동하고 다시 피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는 이 광야,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 역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43절인데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억하는 것 역시 그 핵심의 의미 역시 출애굽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 이 세 절기의 공통된 그 맥락의 배경에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의 본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여호와가 왕이라는 그 사상 역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취하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나요?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구원과 자유와 은혜를 얻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치듯 살펴봤던 이 77절 역시 사실은 출애굽 과정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라 약속하셨냐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일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소출을 멈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고 그 땅에 태어나는 소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 7.7절을 지키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복을 주어서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할 거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출애굽 사건,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던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적대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의 과거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요일이라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의 장소로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주일이 된 것은 그날에 주님께서 새벽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새벽에 힘든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종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너의 과거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죄인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께서 그 은혜를 지속하여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7절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죠. 근데 그 예물을 지정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을 시작하고 우리를 내방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살 복을 허락하시고 1년의 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년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출을 맺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 전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한 행동을 말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고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에 이 7.7절 그리고 초막절에서 독특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라고 말하고, 14절에 역시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에 행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이 레위인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요? 너와 내 자녀가 즐거워하듯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돈을 버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을 거라고 쉽게 상상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명절에 다가왔을 때 예물도 드리지 못했고, 그들은 명절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쫄쫄 굶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사실 너희가 그런 상황이었다. 너희가 그냥 노예였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처럼, 레위인들처럼 그냥 아무 능력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묘사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속해서 받고 오늘도 살아나고 내일도 살아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매 절기마다 기념할 것이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물질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지속된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이 사랑의 선순환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할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